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10월 20일 화요일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침에 읽어주는 나나이모 제일교회 카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찬양을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멀고 험한 이 세상길입니다.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멀고 험한 이 세상길 소망 없는 나그네의 길 방황하고 헤매이며 정처 없이 살아왔네. 의지할 곳 없는 이곳 위로받고 살고파서 세상 유혹 따라가다 모든 것을 다 잃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쉴 곳 없어 해처럼 몸 쓰러지고 넘어져도 위로할 자 내겐 없었네. 세상에서 버림받고 한 세월 방탕하다 아버지를 만났을 때 죄인임을 깨달았네. 눈물로써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에 안기어 죄악으로 더럽힌 몸 십자가에 못 박았네.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영광의 길 허락하신 내 주 예수 찬양하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배경음악 들으면서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인사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행복이 우리 안에 머무르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햇살 가득히 창가를 뚫고 돌아온 가을 날씨, 문제도 시원하게 해결받는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 가득한 회원님들 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음성을 듣는 거룩하고 복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매국장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권사님,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행복하세요. 그리고 우리 그날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성경 공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은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내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나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은 것은 안 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준수하며 철저하게 순수하게 보존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형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습니까? 답은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이에 합당한 예배 바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필수 요소에 대해서 설명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요소, 말씀, 설교, 성례, 성찬, 세례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반응하는 요소, 기도, 찬양, 헌금입니다. 모범적인 예배의 순서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 보세요. 모범적인 예배 순서는 우리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예배 시작, 예배 부름, 기원, 영광의 찬송, 신앙 고백, 죄 공적인 고백, 십계명 낭독, 죄 고백, 사죄 선언, 감사의 찬양, 말씀의 봉사, 성령 목록 설교, 성례 헌금 축도. 우리 교회 예배 순서, 예배 부름 묵도, 신앙 고백, 시편 교독, 교리 문답, 찬송, 기도, 성령 목록 설교, 기도, 성례, 찬송, 헌금 축도. 네.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과 다르게 드린 예배의 예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 형상을 만들어 예배, 출애굽의 금송아지, 성인상, 성화, 십자가. 두 번째, 말씀과 다른 예배, 열린 예배, 드라마, 음악, 쇼, 사람을 위한 예배. 여덟 번째, 예배의 방법과 형식만 성경대로 따르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요? 형식과 방법 플러스 마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바른 형식을 따라 신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법대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결과를 얻는 것인가요? 답은 자녀들이 부모의 본을 받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여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은혜와 복을 받게 됩니다. 자녀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복되게 하는 길은 부모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을 배우고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침 묵상 열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제목으로 묵상이 올라와 있는지 보겠습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본문 말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3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소서. 묵상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함께 모이는 현상이 교회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이 교회 이기주의로 빠져서는 안 되고 교회가 아무리 좋더라도 교회에만 머물러 있으려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성장을 추구하며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전진 기지로 교회의 역할을 부주의하게 축소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모든 신앙인에게 삶의 중심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솔로몬의 기도를 읽어봅시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한 후에 봉헌 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담아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도록 해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이 성전의 예배자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성전이 홀로 훌륭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만이 훌륭한 성전이 됩니다. 오늘날에는 예루살렘의 성전 같은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이때 교회는 교회 건물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모임이 곧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중심의 신앙이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소통하는 것을 중심에 둔 신앙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임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교회 건물 자체에 임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 교회 중심의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한 절 쓰기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내가 천국의 열쇠를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6절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여 내가 주를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며 나를 궁일이 여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59편 17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말씀 찬양 간증 영상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찬양이 하나 올라 있고요. 거듭난 삶이라고 하는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간증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듭난 삶, 거듭난 사람은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두렵고 멀기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이제는
가깝고 친근하게 느껴져야 합니다. 또한 내 안에서 알 수 없는 사랑이 용솟음쳐 솟아나고 내 안에 주님이 임재하는 것을 느끼며 세상에 달라 보여야 합니다. 내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은 이전의 나의 삶을 송두리째 갈아엎어 버렸다. 그래서 나의 과거의 삶을 완전히 다른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하찮게 여겼듯이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영적인 것 외에는 세상의 것은 별로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다만 세상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갖게 만드셨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주어진 삶을 함부로 산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나의 마지막 삶에 주어진 소명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는 침상에 덩그러니 누워서 내 자신을 보면서 성령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성령님, 내가 이렇게 일찍 혼자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 이러셨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저에게 위험 말기를 허락해서 제가 고통당하고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도 됐을 텐데 왜 제가 아니고 저의 집사람이었나요? 결국에는 제가 해야 하는 것이었지 않아요? 그리고 나의 삶을 잘 아시는 주님이 왜 저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외로움을 안겨주시는 것이나요? 태어날 때부터 집안의 우환으로 식구들에게 환영받지 못하고 태어났습니다. 주위의 가족들은 차라리 지금 숨이 끊어지는 것이 너에게는 복이라고 말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어머니 잃고 피덩이가 된 나를 사람들이 보고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에 불쌍한 것 같으니 너에게 젖을 줄 사람이 없으니 어떻게 하랴. 모두가 자기 운명이지. 쯧죠. 나의 삶은 처음부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는 성령님께 푸념을 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무당 젖 어머니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 당시 나보다 5개월 먼저 태어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를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그 무당 아줌마가 상심하고 있을 때 우리 집에 둘째 할머니께서 나를 안고 그 집에 가서 젖 동량으로 키웠다고 들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를 안으시고 푸념하는 나의 마음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너는 사랑받기 위해 이 땅에 태어났단다. 그리고 이 모두가 너를 단련시키고 거듭나게 해서 주의 일에 사용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듭남이란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볼 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동안 거듭나지 못했다는 말인가?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난 것으로 착각 속에서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닌가? 그리고 온전한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는 말인가? 결국 나는 말씀처럼 육조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인가? 그래서 나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이렇게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인가? 기쁜 생각 속에서 지난날의 나의 삶을 뒤돌아 보았습니다. 어쩌면 그 이전에 거듭남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여전히 육적으로 살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듭났으면 영적으로 살아야 하는데 집사람이 앞이 전까지 집사람과 나는 육에 속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성령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35년 전에 거듭났는데 나의 삶은 지금까지 무엇을 하며 살았는가? 거듭났으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바를 알고
거듭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인데 여전히 겉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속사람은 아직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성격이 강하고 어려서부터 홀로서기에 익숙한 내 자신이기에 어느 누구의 말도 인정하지 않고 늘 의심이 앞섰던 나였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한 도마처럼 나도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도마 앞에 나타나 보여주시고 만져보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기도원에서 8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상황과 경험과 말씀을 통해서 도마처럼 나와 집사람을 인도해 주시고 세워주셨고 음성을 들려주셨고 나와 집사람을 육적인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거듭나게 해주셨습니다. 지금이 와서 생각해보면 지난날에 거듭났던 것이 자랑할 것이 못 되었습니다. 거듭났으면 거듭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여전히 착각 속에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하게 주님을 믿지 못했던 내가 정말 바보였던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그러고 행함이 무엇인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는 것이 무엇이며 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말씀의 법을 지켜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사람들이 왜 모이기에 힘써야 하느며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를 알아야 했습니다. 결국 거듭났다는 것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령님을 우리 안에 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서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언제든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아가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자기의 생각과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삶을 과감하게 중단하고 주님의 뜻과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이 바라고 원하시는 것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성품과 궁일하심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하시며 성령의 권능이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주님만이 우리를 천국문에 이르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하여튼 읽을 거리가 많이 남아있는데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나머지들은 나나이모 제일교회 카페 들어오셔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들어가서 보시고 같이 함께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날씨가 찌뿌덕합니다. 원래 캐나다 날씨가 10월 이쯤 되면은 계속 비가 한 차례씩 오고 꾸준하게 쉬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비가 오는 날씨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합니다. 우리 회원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코로나19 각별히 조심해서 마스크 쓰는 거, 거리 유지하는 거, 손 씻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